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촛불을 밝힌 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로 상하는 이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강림절 기간에 저희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조금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강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교동문 118번. 교동문 11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기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빛과 생명이 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남과 화해와 감사와 한일을 기다림에 환영 촛불을 마음에 밝히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나가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궁일이 여겨보시고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2020년 목표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라는 목표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가 퇴색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곱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평창제일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에 있을 당회에서 논의할 여러 안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롭게 처리되도록 사전에 그 길이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그에 따른 부지미 예배에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헌신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혼돈과 절망감 속에서 국민들의 분열의 양분화와 빈부 간의 격차로 인하여 양극화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기보다는 당리당량으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과 이선과 기만전술을 일삼는 위정자들의 말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혼돈과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에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회개와 기도로 갱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또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황하고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진리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언제나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의 심령이 치유되고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갈급한 심령이 말씀에 배에서 생명수를 흡족히 마시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옵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53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저희의 마음을 다 담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끄러움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로 온전케 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아멘으로 받는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이 대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고백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림절 네 번째 시간, 사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은혜 또 내려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무리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작한 것 같으면 언젠가는 마무리 지어야 될 때, 끝이 나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장하시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누가 행하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한 인간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크게는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능력에서 시작해서 은혜의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시작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은혜의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시작 하나가 툭 하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해 능력이 하나님을 상실한 채 욕망과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또 갈등과 미움, 반목과 다툼으로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망을 상실한 채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유도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엑기스, 진액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의 시작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죄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강림절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강림절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복음, 그 사랑의 주님이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걸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듯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느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영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게 그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냥 만나지 않죠. 준비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몸담장도 하고,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미리 해두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 사랑으로 오시는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만나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그런 일이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기다리고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도 그 대상하고 뭔가 꺼름직한 것이 있고 걸리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대상을 기다리고 만난다는 게 아주 곤혹스럽고 힘든 일이 되는 거겠죠.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리고 만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곤혹스러운 일이 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거리끼는 것, 고통스러운 것, 불편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거리끼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주님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워요. 거리껴져요. 불편해요. 피하고 싶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있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고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며 기다리며 맞이하는 세례 요한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던 게 뭐냐?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걷어갈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이고 기발한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형된 게 또 나와가지고 그게 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단계를 올려야 된다, 어떻게 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는 이런 문제들이 늘상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고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활했던 공간은 광야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몇 년간 공부하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래요. 낮에는 기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는 40도까지 치솟는다는 거죠. 하루에 일교차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온갖 독충들이 많아서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거기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동물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가치 있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 말로 하면 핵인싸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고 그 사람이랑 대화 한 번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최고의 인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이 종이나 하는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분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알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신의 역할은 뭐냐? 내가 지금 아무리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순종하는 은혜, 그러면서도 교만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고 맞이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내가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상황들, 내가 맞닥뜨리던 상황들, 내 형편, 여건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이 연약한지, 내가 어떤 걸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 성탄, 성육신이고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는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심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지금 저 앞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서 네가 가서 가르쳐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예요. 대사로 온 사람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근처에 가지도 못하겠죠. 경호원들이 지키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며 빌립이 그 수레 옆에 가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거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이 시나 내시가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설명해 주랴. 그랬더니 올라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디오피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12장에 보면 3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당시에 별 볼 일도 없었던 다윗에게 이 아마세와 30명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가도록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일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영으로 기다리며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을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나 혼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 손을 주님이 붙드시고 내 갈 길을 주님이 알려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이 되시고 때로는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우리가 온전한 기다림과 온전한 맞이함으로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사랑으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며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장로님 나오셔서 호명 입석해 주시겠습니다. 이 호명 입석은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규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가운데 쓰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를 통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이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귀한 주의 자녀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과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한병규 성도님은 하나님과 교우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되었음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주님의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을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평창제일교회의 규칙과 성례를 지키며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교인된 의무를 힘써 다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잘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례수를 위한 성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는 이들의 죄를 씻기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영도 장로님 보좌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병조 성도님 신발을 벗으시고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한병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병규 성도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서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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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회중들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우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한병규 성도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귀한 성도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한병규 성도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의거에 우리 평창제일교회의 세례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세례를 축하하는 찬송, 우리 청년부가 먼저 우리 함께 세례를 축하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조금 이따가 권사님,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예,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교우분들 전체가 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세례 받으신 오늘 이분에게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오늘이 영적인 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 다 담뿍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축복의 손
시간에 먼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잠깐 드릴게요. 예.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또 우리 속회에서 세례 축하하면서 준비한 선물, 예, 드리시죠.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병규 성도님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 누리며 귀하게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서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된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위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강건해지고 약한 것들이 다 고침받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 한금진 권사님, 기도 2인자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 김종수 장로님, 기도 김숙자 집사님이십니다. 속회는 이번 주간은 금요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속회 방학 주간이고요. 2021년도 1월 속회 공과교육이 12월 30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2021년도 첫 번째 속회는 신년 축복성회 및 연합 속회로 드리는데 2021년도 1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연합 속회 겸 신년 축복성회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총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고요. 성탄절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 우리 연합 속회 때 각 속회마다 추첨을 하셔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축복 안수 기도 그 기존대로 우리 속회별로 정해진 시간에 2021년도 기도 제목과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2021년 말씀 카드를 뽑은 후에 축복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안내에 따라서 우리 대예배실과 4층 식당 그리고 1층 소예배실 또 1층에 있는 교육부실 또 카페와 또 유아실 두 군데 이렇게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면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50분 12월 30일 11시 50분에 교회에 나뉘어서 대예배실과 또 영상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고요. 또 혹시라도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도록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신년 축복송의 주제는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2021년 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과 1월 2일은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이때는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고요. 3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오후 2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각 요일별 기도 제목이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드리실 것들을 적으셔서 감사헌금을 내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탄 전야제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구석 성탄 전야제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나 속도원들끼리 또는 선교회끼리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셔서 12월 23일까지 우리 선교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 있고 외지에 나가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시는데요. 혼자 하시는 분이 아마 또 제일 저는 높은 점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 안 되는 이제 믿는 생활하는 가족들이 좀 숫자가 적더라도 그 가족들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는 혼자인데 또는 우린 2명인데 3명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찬양이 됐든 또는 율동이 됐든 또 성구 암송이 됐든 또는 무슨 구호를 외치든 어떤 퍼포먼스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은 대상 1팀 20만 원, 우수상 3팀 10만 원, 또 참가하는 모든 팀들 우수상 대상 제외하고 5만 원씩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시상을 하고요. 편집해서 하신 분들 짧게나마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우리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도 당일 27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또 2021년도 속회 및 각 지선교회 명단 1층 로비에 게시해 놨습니다. 변경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재단미화 신청 1층 로비 게시판에 여러분들 뭐 생일이라든지 각종 기념일 하나님의 재단을 가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 교사 채용 안내입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화교회 원경목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화장품을 하나씩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화장품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교육부 교사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장단기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내년에는 우리가 그걸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2020년 구역회가 2021년도 1월 3일 오후 예배 후에 대배실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개수조정위원회가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손영진 권사님, 윤문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또 귀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